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되겠습니다. 30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고난과 그 역동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중간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넘어가고 오늘은 30장 시글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막장 상황이라 좀 길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누구나 절망감이 들어오겠지요. 이 절망감 속에는 또 역동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요. 부정적으로 또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힘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한 줄기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허락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그 소망 빗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말렉이 하반절에 그렇게 시글락을 불살랐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말렉은 여러분 어느 족속의 후손들입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예스 에돔 족속입니다. 예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예스의 후손 가운데 이 아말렉이 있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반역이 뭐 말씀을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눈에 드러나게 돌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 뒤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대개 보면은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린이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군하는데 뒤쪽으로 쳐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후미진 곳을 쳐서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셨고, 출애굽기 17장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족속을 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못했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파하는데 아마 그때도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아말렉 족속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디에 한 군데 딱 정해진 그런 장소는 없어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사해 아래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위쪽, 그 위쪽에 빨간 굵은 라인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목축을 하고 유랑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연약한 그런 민족들, 부족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노역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파는 그런 못된 족속들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시글락을 불살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글락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어디서부터 3일 길을 걸었는가? 지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쉐모가 있는데요. 그 아벡에서 이제 출발해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약 75km. 왜 아벡에 다윗이 갔는가? 이 시글락은 아기스라는 블레셋 방백이 있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내어준 성읍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시글락 땅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글락을 내어준 아기스 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죠. 너도 함께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명령을 받아서 600명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데, 아벡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기스에게. 저 다윗이라는 자는 무술에도 능하고 옛날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인데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블레셋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지만은 그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고 도리어 블레셋을 치면 우리에게 큰 위험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기스가 그 말을 따라 새벽 일찍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아벡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신 거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쳤다 하면 그 왕으로서 체면이 서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지적하고 오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미리 빼주신 거예요. 아기스의 말을 듣고 아벡에서 지도 보시면 아래쪽으로 그렇게 화살표 시글락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75km니까 3일 정도 걸렸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여정인데, 그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온 성이 불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침노했다 이 말씀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원래 행세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쳐서 양이나 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 또 검은 보화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걸 침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머물렀던 성읍을 바라보니까 불이 확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하고 성이 잿더미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2절 읽기 전에 우리 시글락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타운이 형성되지 않았고 저렇게 벌판 야산이 있습니다. 2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저것이 바로 시글락이 되겠고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 비참하겠어요. 3일 길 걸어서 지친 몸으로 자신들이 머물렀던 시글락 땅에 왔는데 성읍은 불타있고 2절 말씀에 가면 대소 여인들 그랬잖아요. 여자들 싹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잡혔는지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거의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겠죠. 성읍이 그렇게 불타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로 깔려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또 시체도 없고 성읍이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게 한 줄기 빛인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2절 3절에서 무엇인가요? 죽은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샀더라. 3절 말씀에는 아이들, 자녀들 잡아갔더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은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장은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가닥 희망은 있잖아요. 야,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황 속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아말렉이 못된 족속들인데 왜 그렇게 사로잡아 갔을까요? 대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판다는 거예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땅에 팔듯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 아이들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지 않아요.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잘 이용을 하신 거지요. 만일에 그들이 칼을 들고 나이 많은 또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다 학살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사로잡아 가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절망에 접할 때도 있고 캄캄한 어둠과 같은 상황에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세히 보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한 줄기의 빛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빛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를 하셨구나. 힌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4절 이하에 있는데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힘이 있겠습니까? 3일 동안 걸어오고 기진맥진한데 성읍을 바라보니까 온 성이 잿더미가 되어 있고 자식들과 아내들은 온데간데가 없고 펑펑 우는 거지요. 얼마나 울었든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고 울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더 긴박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심히 당연히 슬프겠죠. 거기 슬펐다고 번역된 말씀은 심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벌벌 떨리고 견딜 수가 없는 그 괴로움 속에 그들이 뭘 의논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임금님이 될 텐데 철저히 깨달았겠지요. 무리들, 사람들은 신뢰를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원한에 가득한 사람들 다윗이 거두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또 점점 그 식구들이 늘어나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도리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 블레셋 전쟁에 참여를 했으며 참여를 했다 해도 이 시글락 땅에 200명 정도는 남겨두었더라면 이런 일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다윗을 돌로 치자 수근수근해서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0명 정도 수비군을 남겨두었을지라도 큰 위험에 처하였겠지요. 아말렉이 침공을 했을 때 200사람 수비군과 전쟁이 일어나면 만일에 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면은 그 200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살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진멸할 것이에요. 넓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추론할 수가 있는데
군중심리에 몰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번역에 궁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몹시 다급하고 난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왕될 사람 친히 깎듯이 대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서 울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하니까 다급한 다윗, 당황스러운 다윗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씀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사무엘서 기록자는 여호와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같은 캄캄한 그 상황에 허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용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다윗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돌이킨 뒤에 7절 말씀에 가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아비아달은 잘 아시죠? 아비아달은 노베에서 도망친 제사장이에요. 부모님과 거기에 함께 있던 제사장들 거의 100명 가까이 85명이나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쳤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아비아달을 영접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그 제사장의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제사장이 그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미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구체적이죠. 따라가라,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정령 도로 찾을 것이다. 절망 상황 가운데, 막장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에봇이라는 이 도구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에 놓으신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절망하는 나에게 이 빛을 주셨군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따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깊은 어두움의 힘 속에 잠겨있던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절망의 어두움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생의 힘으로 다윗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상황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의 응답에 따라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말렉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충 뭐 그 지역에 있을 것이다 짐작하는 것이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민족이기 때문에 찾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냇가를 건너는데 200사람은 이미 3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허락하여서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400사람이 이제 다윗과 함께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진맥진에 있는 청년, 거의 죽어가는 청년. 물을 주지요, 떡을 주지요. 여러분, 이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거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3일. 밤낮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종자들이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해서 떡도 주고 해서 정신이 다시 깨어난 거예요. 3일이란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준비해서 다윗이 다급하고 기묘할 때 이 청년을 만나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정신을 차린 그 청년에게 13절 보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에 속한 그런 청년인데 이집트 출신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의 종입니다. 옛날에는 뭐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팔면은 돈을 받고 팔면은 산 사람이 주인이 되고 팔린 사람은 종이 되는 거지요. 이집트가 강한 나라지만은 누군가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 족속 가운데 종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드니까 주인이 이 청년을 사막에다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일 전이에요. 사막에다 버려졌으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밤낮 3일 동안 거기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병사들과 함께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거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보면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다윗의 가족들
사로잡혔던 그 현장에 이 청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뭐 유다 남방이라든지 그레스라는 지역이라도 그건 지중해 쪽에 블레셋 땅 쪽이에요. 그 부근이에요. 사해 남단 그 부근 시글락뿐만 아니고 그 부근을 쳐서 노획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특히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이 청년이 고백을 하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청년이니까 이 청년이 방향을 못 잡겠습니까?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지냈던 이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이 청년을 따라가서 결국은 아말렉 족속에게 미치고 노획물을 많이 건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잔치를 벌이고 먹으라 마시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들의 군사와 그들을 쳐서 모든 사로잡혔던 사람들 다 되찾고 노획물을 다시 되찾는 그런 내용이 이 삼상 3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청년을 준비하신 거지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처할 때 깜깜할 때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있어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들어올 수가 있고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힌트가 있잖아요. 그 힌트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미어 달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전의 상황까지 공개를 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이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 벌써 뿔에 걸리게 해서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절망을 풀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오늘 저녁도 힘있게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